예, 이제 한 20분 정도, 예, 요한 공동체가 어떻게 또 전개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이론에는 레이먼드 브라운의 이론이 가장 잘 정착되어 있는데요. 요한 공동체 역사. 예수님의 이제 전성 자료가 각 복음서 기자들에서 얻어낸 청중들을 위해서 형성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형성되고, 복음서들은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관한 신학적이고 사역적인 정보들을 간접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대한 기억들을 보존하거나 형성하고 전수한 그런 세대들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 모습은 강하게 논쟁과 적대적 상황에 있다는 인상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해당에서 추리한다는 것,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새 서신서들은 분명하게 요한의 사상을 반영시키고 있고, 수신인들과 그들의 문제점을 보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은 그 배경을 재구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재구성 작업은 복음서가 그의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 할지를 다루어야만 하는 그런 주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가 서해진 시기 이전이지만 그 핵심 사상들이 형성된 시기로 70년대, 80년대로 볼 수 있습니다. 팔시된 지역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표준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다윗적 메시아이며 구약열의 성취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중조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알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가 됐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아마 유대 지역의 출신으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다 보면. 두 번째는 이들 유대인 그룹에 사마리아에서 개종했던 반유대적인 견해를 지닌 추종자들이 가입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선적으로 다윗적인 배경과는 구별되는 모세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를 이해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다윗의 일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가장 탁월한 구원의 표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러 온 사마리아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인데 모세와 비슷하나 더 위대하다는 견해를 결정화시켰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예수를 반대하던 유대 대적자들은 예수를 사마리아인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인 그룹들을 수용한 결과는 고정한 선제기독론으로 발전하는 것을 결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기독론 같은 것이죠. 토라 지혜서와 관계되어 있는. 이건 요한 공동체의 중요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유일신론을 포기하고 예수를 두 번째 하나님으로 만들었다고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유일신론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은 유일신론 안식일, 토라에 관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새 기둥인데, 성전, 유일신론 뒷받침하는 토라와 성전과 이 안식일 규정은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는데, 이걸 바탕으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 그리스도인들을 해당해서 축출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타고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향하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자들 다 떠났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가야바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고 예고하는 그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들 이론은 제 18 축복문 세모나 에스레라는 이 기도의 12번째 기도에 삽입된 비르카 하밈이라는 이 이단들과 그 다음에 예수 추종자들을 저주하는 그 저주문이 포함된 주 50년에 존재 해석에 근거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유대인들이 일탈자로 간주하는 자들이 퍼붓는 저주문입니다. 이거는 주 100년경에 활약하였던 랍비 소 사무엘이 이것을 삽입했는데 얼마나 빨리 그리고 널리 이 저주가 채택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들 일탈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포함시켜서는 요한의 편집보다는 상당히 후기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지만은 그러나 또한 이건 후대의 어떤 완전히 결정화된 상황이니까 그 중앙에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비르카임. 그들 자신의 백성들 소외된 요한 기독교는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적이고 그들 악의 자녀들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들 자신들이 유대교에서 상실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말론적 약속들을 실현했다고 강조합니다. 요한 기독교는 해당과 공식적으로 단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경멸, 소경의 아버지의 진술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본적인 복음서가 복음서에서 기록된 그런 동안의 국면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의 사역의 목격자는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의 제자입니다.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던 좀 더 헬라화된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는 유대인을 소경이라고 불신자들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이 드러나는 것이죠. 헬라인들이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12장에 안드레가 그와 같이 빌립과 안드레가 이방인들을 소개하죠. 이 공동체 또한 그 일부가 팔레스타인에서 디아스포라로 헬라인들을 가르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동함으로 복음서의 헬라주의적인 분위기를 채색하게 되었고 셈적인 이름과 호칭들을 갈로 통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이 요한복음의 보편주의적 가능성, 좀 더 폭넓은 청중에게 말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반대와 핍박은 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예수에게 대적한다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들 자신들이 사탄, 즉 이 세상의 왕자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은 부적당한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사실상 불신자들로 배척했습니다. 6장에 요한복음 시몬 베드로 예수의 진정 믿는 자들의 상징으로 그렇게 다른 이들은 받아들인 반면에 요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제자를 진정한 제자의 상징으로 봤다. 이렇게 너무 다른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레이먼드 브라운의 이론입니다. 제 이론이 아니고. 그러나 다른 공동체 사이의 분폐가 치유되고 하나 되기를 바랬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신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유일한 명령에 근거해서 생활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는 다음 세대 중에 일부에게 문제를 야기했는데 자신들이 견지하는 예수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복음을 가정에서 발전시킨 견해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길을 열어 나왔습니다. 복음서는 유대인들이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함께 예수의 적대적인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복음서의 호소는 공동체 역사에 직면했던 적대감에 형성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의 자신의 생각과 어떻게 복음이 자신들만의 전제를 갖고 있는 다른 이들에 의해서 읽혀져야 되는가. 이 두 가지는 복음서 기자의 생각과 자신들의 전제를 갖고 있는 다른 이들에서 어떻게 복음서가 읽혀져야 되는가. 이거는 구별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 2서가 세진 국면은 100년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이 세기에 둘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 1, 2서의 저자에서 대변되는 견해를 추정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인성과 윤리적 행동거지, 계명을 강조함으로 복음서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1, 2서는 많은 이들이 이탈하게 됐고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너무 과장하여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경력과 자신의 행위를 돌보는데 어떤 중요성을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보다 추종자들을 능동적으로 찾고 있는 분리주의자들을 징계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적인 구조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리 진리에 관하여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영들을 시험하라.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후대에 한 100년부터 120년 사이에 이제 디다케라든지 다른 문헌에서는 이와 같은 잘못된 자들을 이제 추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권위적인 구조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다. 네 번째, 요한 3서가 세지고 편집자가 21장을 첨가한 국면. 이 경우는 21장을 요한복음의 뒤에 첨가물로 보는 것이죠. 요한 공동체 해체는 목회적 구조를 발전시킵니다. 이탈하고 그와 같이 떠나는 그런 상황들, 보다 큰 보편적인 교회에 근접한 기독론적인 사상에 교감을 한 자들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한 3서는 권위적인 위상을 가지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오트립의 그러니까 이전의 교사로서 성령에만 오직 의존하는 요한 공동체의 경향에 낯설은 아주 그런 새로운 경향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에만 의존하는. 유사기도 요한복음 21장 15절 10절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는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목자의 모델이신 예수와 나란히 인간 목자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발전은 결국 요한 공동체가 보다 큰 교회에 융합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요한의 유산을 보존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다른 한편은 이탈자들, 기독교의 동료적인 자들을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하여서 이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을 챙겨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연설입니다. 예수는 참으로 인간이 아니다는 것이죠. 영지주의. 이 세상은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는 것이죠. 전국에는 가연설, 영지주의, 그 다음에 몬타니즘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단의 먹이가 되는 그 결과로 요한 공동체를 떠난 자들은 보게 됩니다. 레이븐드 브라운은 요한 계시록을 요한 공동체 작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급이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요한 공동체 작품인가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어쩌면 요한 계시록은 요한 문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수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치세 때 이미 초기 기독교가 로마적 이데올로기에 동화 흡수 융화되어 가는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 아니면 90년대로 볼 수 있죠. 요한 공동체 일부가 이후에 가연설, 영지주의, 도나티즘, 몬타니즘에 빠져버린 이유입니다. 요한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충분히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의 신앙은 대체로 현실을 외면하고 영원하고 초월적인 것으로 영지적으로 도피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이런 경향의 신앙은 주어진 현실에 쉽게 동화되고 융화되어 버립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른 요한문헌 사이에는 유사점,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 의의나 사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장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류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저자가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종말론, 언어, 어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문법상의 오류와 문체상의 이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와 서신들에는 모두 스타일이 문체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요한 공동체의 작품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나 요한 서신이나 요한 복음을 쓴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 저자들만큼 그리스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과 복음서가 예수를 어린 양으로 가리킬 때 서로 다른 기독론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을 표기하는 철자가 또 다르게 쓰입니다. 또 서로 다른 모티브를 갖고 있는 것이죠. 생수, 목자, 어린 양, 만나와 같은 우화, 상징, 이와 같은 은유법을 비슷한 은유법을 사용하지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빛과 어둠, 진리, 사랑, 그리고 부정적인 면에서 재성과 같은 몇 가지 전형적인 요한 주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말론도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용어를 요한계시록 사용하지만은 이는 저자가 요한의 저자와 공동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말기엔 95년, 96년 정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레니우스와 유시비우스, 제롬의 전설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본의 초기 예언자들의 작품으로 공동작품으로 요한을 대표 저자의 이름으로 활용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당시의 묵시문학의 주제 유대의 주의 방식 철저하게 사용해서 다니엘서를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한 사람으로 작품 보기에는 성경 주의 방장과 더불어 세밀하고 철저하며 창의성이 너무 탁월합니다. 도미티아누스 재임 중에 위기에 직면한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 묵시라는 장르를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우리가 보면 기독교의 추적 가능한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데요. 그 공동체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직후에 적대적이고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아마도 유대 지역 내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사랑하는 제자의 영감을 준 예수 제자의 지도 아래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평등주의적 교제는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해상시켜줍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는 자신들이 랍비나 교사라고 알고 있던 분의 사명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대 저승 자료로 해석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 메시아, 인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적으로 구현한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복음서는 히브리 성경에 걸어놓은 메시아를 명명하는 전통들을 뛰어넘습니다. 예루살렘 어뢰 전성에서 파생된 상징을 자신들의 이해에 적절하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든지 안식일, 또 한우카, 또 유월절을 재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를 새로운 성전, 생수와 빛의 근원으로 증거합니다. 예수의 생애가 성경적인 예언적 주기를 반영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요한 공동체, 아마도 사마리아 출신의 교중들과 함께 공동체가 확장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들의 초점을 맞춘 그 다윗적인 메시아보다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초점을 맞춘 독특한 메시아적 기대를 공동체에 도입했습니다. 여섯 번째, 유대사로부터는 오는 외부의 반대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예수가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으며 하늘이 지어준 운명을 따라 살았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분으로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이러한 주장들은 상당한 반대에 부딪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 경계선이 잘 정립된 분파의 특징을 취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울타리를 찾는 것이죠. 이런 주장은 결국 복음서에 세 번이나 언급된 트라우멘 회당으로부터 출애된다 한 것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단 축복물인 비르카 하밈과 연결시켜 시도하지만은 하지만 이거는 100년 정도 그 정도 어간에 요한복음 이후에 그렇게 형성된 것인데요. 아무튼 한 90년에 얌비아에서 랍비들이 아미다 또는 18개 축복문에 추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배교자들에게 희망이 없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시대에 신속하게 오만한 왕국을 뿌리 뽑으십시오. 나사렛인과 종파가 미림 이단들은 순식간에 멸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생명책에 지워지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오만한 자를 정복하신 주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미림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이단들을 탈무드 현자들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어진 용어입니다. 유대 모체로부터 레트러스 분리를 당하는 경험은 요한 신자들의 역사에 뚜렷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단 저주문과 해당으로 출애를 서로 연결지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긴장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증명되는 적대감이 특히 강도가 높지만 특이하지는 않습니다. 여덟 번째로 유대에서든 디아스포라에서든 이전에 유대 환경과 다소 구별되는 이들 신자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요한 1세에 명백하게 나온 교리적 논쟁은 바로 기독론적인 고백에 한축되어 있는 범위를 초월해서 발전하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한군 벼식한 기독론의 정확한 뿌리와 형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 긴밀한 결속에 저항합니다. 로고스와 신적 로고스와 곁으로 보기에 명확히 드러난 예수의 육신적 사이의 연관성의 의무를 제기하는 것이죠. 가연설적 입장을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적이고 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상적이고 인간의 특성에는 이렇게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죠. 어쩌면 철학적이나 어쩌면 근면적인 그런 근거에서 육체적 예수를 폄하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서신에 대한 어떤 경우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 밀접한 관계에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육체로 오셨다고 주장하고 천명합니다. 다른 교리적 투쟁은 죄와 속죄의 실상에서 드러납니다. 그의 상황은 도덕적 책임을 당사자가 져야 한다는 서신의 강력한 주장에서 표현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요한 1서는 복음서와 관련했습니다. 복음서의 입장은 2세기에 전명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노골적인 입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교리적 논쟁에 관해서 서신들의 입장은 윤곽을 넓게 잡으면 급부상하는 큰 교회와 사고 교환되는 호환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발전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을 겪는 두 번째 요지는 조직적인 형태와 관계되었습니다. 복음서들은 공동체의 조직에 관해서 이렇게 침묵하는데요. 좀 서로가 뭐냐면 경계선이 없는 평등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마태의 명예로운 호칭에 대한 배척, 마가의 승김에 대한 이상화, 또는 원시 공산주의와 같은 누가의 사도행전의 그런 묘사들, 이런 것들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역시 이 문인들이 모사하는 이상적인 교제보다는 때때로 경우에 따라 목적을 두고 세워진 교회적 세계에 대한 힌트를 제시합니다. 마태복음에 베드로를 근위적인 인물로 묘사한다든지 존경받는 서기관과 바리새파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면서 반영한다든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에게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초기 군주제, 감독제도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통치기구는 장로들에 의해서 의회에 맡겨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제도적 구조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양과 포도나무로 묘사되는데 둘도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양은 사랑하는 제자와 다른 제자 사이에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식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진술은 다양한 사도적 인물로 상징되는 당시대 기독교 집단의 비판을 가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요한 서신들은 요한계 기독교의 지도력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감정이 날 만큼 그렇게 아주 거의 보이지 않는 자료를 제공하는데요. 요한 3세에 비판받은 디아트리베라는 인물은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이고 우리를 맞이 않는 자라는 것이죠. 아마도 새로운 스타일의 지도력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2세기 초반에 부상했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와 같은 형태의 그런 지도력을 요한 3세를 겨룬 장로는 어쩌면 다른 두 편의 서신도 마찬가지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형태의 지도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사도시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이곳저곳 방문했던 여행했던 지도력과 유사합니다. 이 요한 3세의 장로는 이 두 개가 이제 대비되는 것이죠. 장로와 디오트리베 사이의 경쟁의식은 12사대 교훈을 수록하고 있는 디다케 그런 결과를 드러난 발전과 유사합니다. 아마도 그리스를 사용하는 시리아에서 1세기 후반에 2세기 초반에 작성되었을 텐데 디다케 12장은 수의 예언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제한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머물면 후하게 대접하고 이틀을 머물면 그냥 평상시처럼 대접하고 3일을 머물면 배척하라. 디다케 15장은 공동체의 미래를 지역에서 선출된 주교와 또 집사들에게 그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 대한 묘사는 친구를 가진 지도자들 그리고 암묵적으로나마 그의 추종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듯합니다. 마지막에 베드로의 이미지는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는데 삼중적인 사랑으로 내가 나를 바요나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예수를 사실상 양을 먹이라는 목회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제자와 또 베드로 사이에 이제 하나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 마지막 이제 10번째 서신대로 우리에게서 나가버렸다는 적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공동체 내부에 분열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아무도 이런 분열 주자들은 서신에 비판한 신학적 입장이나 가연설이 가미된 기독론 또는 제실주를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유사는 요한의 비록이라는 요한의 행전과 같은 2세기 문헌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고 요한 기독교의 특징에 관해서는 특히 기독론, 종말론,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복음서들과 또 다른 바울 기독교나 또 이렇게 공동서신의 다른 어떤 그런 문헌들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깊이 또 연구하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는 요한계시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2주간에 걸쳐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부터 또 다른 공동서신 문헌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